오늘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에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일어난 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던져진 충격적인 소식과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왔으니까 아마 저쪽 그 아라비아 반도의 저쪽 밑에 쪽이든지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도 더 지나서 저쪽에 그 나라든지 그 학자들은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 먼 곳에서 왔으니까 모양이 조금은 옷이랑 그런 것들이 독특했을 것입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또 큰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폐쇄적인 이 당시의 상황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들이 이렇게 오려면 또 여럿이 무리를 먼 거리니까 짐을 실려 낙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같이 왔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의 등장은 예루살렘의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헤롯 앞에서 던진 그 질문은 더욱더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멀리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가 태어날 때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출발을 해서 이곳까지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아기인데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이 직책이 또 있고 또 배운 이들이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아주 특이한 그들이 별을 이렇게 계속 관측하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저 유대 지역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의 진짜 뛰어난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지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좀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전혀 모르는 유대의 지역에 있는 자신들도 전혀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 그리고 그냥 그 정도 생각이면 그냥 넘어갈 법한데 그것을 위해서 저 2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2000km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산티아고 길이 한 800km 정도 되는데 30일, 40일 정도 걸려서 걸으니까 계속 매일 걷기만 해도 그러면 2000km가 넘으면 아무리 걷기 훈련돼서도 최소한 3달, 4달 이상 걸렸겠지요. 제가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2000km고요. 길이란 게 직선거리가 아니니까 2000km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분명히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출발했겠지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먼 거리를 저 부유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먼 거리를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그냥 또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헤롯과 예루살렘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유대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지요. 그런데 그 헤롯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아기라면 특별한 인물인데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일까? 음, 생각했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렇다면 진짜 동방 박사의 말대로 그런 위대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일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 아람어로는 메시아고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때의 메시아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것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그 장소는 베들레헴일 것이라는 것을 거의 다 알았습니다. 4절 5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일 것밖에 없다는 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이 갈릴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희 예루살렘 밑에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진 곳인데 그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헤롯과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마 그 속에 분명히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는가? 진짜 오셨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는데 진짜 메시아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망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시의 그 백성들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한지라라는 이 단어는 소동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로 쓰인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이렇게 휘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근심하다, 걱정하다라는 의미이고 부정적으로 쓸 때는 긍휼히 여기다. 예수님께서 참 죽은 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이 긍휼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헤롯의 경우는 이제 한글성 개역개정에는 소동한지라 또 세번역에서는 당황하다인가로 번역되어 있는데 또는 놀랬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직역을 한 성경들은 주로 해서 걱정하다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에 크게 걱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헤롯이 지금 유대인 왕으로 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에돔 사람입니다. 그 혈통이. 그런데 이제 개종을 한 거지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 왕을 하고 있으니까 태생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또 에돔은 또 앙숙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의 이인심을 얻은 그 왕족은 하스몬가 왕조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한 그 로마의 독립운동을 한 하스몬가가 있습니다. 그 하스몬가 사람들이 백성들의 이인심을 얻고 민심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잠깐
그 반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불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까지 유대인의 왕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출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씨앗부터 자르기 위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9살 밑으로 아기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그 대대적인 유아,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지요. 이 동방 박사가 가져온 그 소식,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말에 이 왕인 헤롯이 마음에 큰 격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한바탕 참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메시아는 이 당시에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일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말들이 막 옮겨가면서 진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하면서 소망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소동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조금 더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한 60, 근 70년, 근 70년 후에 지나서야 마태에 의해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다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지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동은 헤롯이든지 예루살렘의 사람의 그 소동이든지 그들의 소동은 사탄 속의 소용돌이로 끝나고 맙니다.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았으나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어떤 것이 있었지요. 그러나 단지 그 시간대의 소용돌이였을 뿐 조금 지난 시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때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대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헤롯 대왕이 그것 때문에 애기들 다 죽였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던 것들은 역사적으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의 예루살렘에서의 가십거리로 끝나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박사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지요. 그 소동은 한 3개월 전, 5개월, 헤롯은 2년까지 잡았지요. 1년, 그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목동들의 소동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조금은 그때보다 더 소란스러운 소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동은 헤롯의 경우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소동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유대인으로 개종하였고 성전도 증축하여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부터 한 16년 전쯤부터 이미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축, 증축.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조금 초라한 것이었다면, 성전이었다면, 그 헤롯이 지금 증축하고 있는 성전은 그 성소와 지성소 땅 면적은 변할 수 없는 거니까 똑같고 그 장소는 똑같아도 그 겉 꾸미는 것은 완전히 달라서 성전의 높이가 벌써 오늘날 지상 15m 정도 한 55m인가요?
지상 15m 이상 되는 아주 단층 그 성전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높이로는 면적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 높이로 그렇게 높이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다 뭘 좀 더 덧대가지고 아주 높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는, 개축할 때는 이 헤롯은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도 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왕위가 위태하다고 생각되어지자 이 메시아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 모든 아기를 죽이는 큰 소동을 벌였지요. 큰 소동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동이 결국은 그 메시아를 향한 소동이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위한 소동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아주 쇼킹하게 들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소동도 그냥 이내 끝나버렸지요. 아마 그들의 생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인 것이 너무나 큰 쇼킹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과 그러한 여력들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지요. 당장 생계가 급하니까 먹고 살 일이, 직장에 가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일들이 급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쑥닥쑥닥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이내 다 잊어버린 이야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여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예를 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것도 또 지혜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었는데, 그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이 태어난 이 위대한 아기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예를 표하기 위해서 오면서도 그들은 20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참 부족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2000km 이상을 걸어온 이 동방박사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는지야.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줄 뿐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믿음이 없이도 그 길을 걸어왔는데, 진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믿음은 한바탕 소동보다는 지속적인 무엇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소동이 헤롯처럼 건축을 하고, 헤롯처럼 그런 그 소동,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소동,
그 소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경주로 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번역한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faith가 믿음, 이제 faithfulness까지 붙여서 faithfulness, 신실함 또는 충실함, 그 이 단어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으로 번역할 때 되는데 그 상황이 바뀌어도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말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정직함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 근본 의미가 그렇습니다. 신실함과 충실함은 시간을 통과하고 상황을 넘어설 때 인정됩니다.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기 전과 그 이후에 엄청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느 순간의 변화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신이 겪었던 어떤 큰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큰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일을 이야기하고 순간의 변화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느 순간의 변화인 것도 맞지만 또한 신실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의 변화는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인상이 깊어서 더 마음에 많이 남고 믿음을 생각하면 그런 것을 더 많이 기억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직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그것은 아직 진위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도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흥분하고 어떤 큰 것을 경험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또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을 얻을 때도 쉽게 잃을 때도 쉽게 잃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진짜 큰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갑자기 친해지고 갑자기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것을 보았지요. 오병이어라는 아주 엄청난 것들을 보기도 했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12제자는 대부분이 다 초창기 때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 순간의 변화이기보다는 순간의 변화들이 모인 좀 그 신실한 변화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최소한 동방박사의 2000km 이상의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진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극적인 경험이나 변화가 없어서 속상한지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었어도 더 많이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더 많이 변화했을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시라라고 그랬지요. 2017년에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읽었는데 한 반절 읽고 못 읽었어요. 속상하지요.
2018년을 시작하면 다시 성경 일독하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3분의 2 정도 읽고 못 읽었어요. 이번엔 다 할 수 있을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읽게 되는데 진짜 또 속상하지. 2019년 또 일독하라 하니까 이번에는 속상하지 않으려고 그냥 아예 시작 안 하신 분들 많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분은 2017년 성경 일독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일독을 다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시작을 일독을 2017년에 했으니까 뭐 했는데 별것도 없대. 2018년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일독을 다 한 사람이 더 많이 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비교해 보지요. 2017년에 일독을 한 사람은 2018년 안 읽었으니까 성경 일독으로 끝난 것이고 2017년에 반절이 있고 2018년에 3분의 2 읽은 사람은 일독을 못했습니까? 넘었습니까? 넘었지요. 일독 더 읽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일독을 다 못하더라도요. 그냥 또 시작하십시오. 원래 일독을 다 해야 좀 더 신실함인 거지요. 약속한 거, 생각한 것을 신실하게 마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신실함이 우리는 부족해서 다 못했어도 그 부족한 신실함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모이면 시간이 모이면 오히려 더 많이 한 번의 성공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우면서 조금이라도 더 신실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상황이 어려서 이렇게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없는 것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연결된 부분들에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기도함으로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싸우면서 신실하게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할 때 그 신실함 속에 믿음의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 있어서 완독을 못하여서도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 계속 시작하는 것. 그렇게 실패도 하고 때때로 성공도 하면서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한 번의 성공이나 한 번의 실패로 믿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멈추면 실패할 것이요. 실패하였어도 다시 시작하여 그 신실함의 신이라도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조금씩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생 신실하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은퇴했다고 또는 나이 먹었다고 이 정도 됐으면 조금 쉬면서 해도 된다고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소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셔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속에서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휘저으시는 이 소동을 좀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막 큰 어떤 안전병에 일어나고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그 소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에 일으키시는 그 소동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아니면 내 삶에 아주 작은 일들,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똑같은 일 아닙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이런 더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그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도 조금 더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십시오. 부족하더라도 또 다시 시작하는 신실함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속에서도 일상의 소동들이, 그러면 그 속에 일상의 소동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소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소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뒤늦은 소동이 있었지요. 최소한 100일은 지난 시점일 겁니다. 그들의 뒤늦은 소동은 매우 요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시던 베들레헴에서의 소동보다 조금 더 요란스러웠지요. 그러나 이 소동은 한바탕 소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동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위해 2000km 이상을 걸어왔는데 그들은 10km 거리도 안 되는 베들레헴에 가는 것도 아마 대부분이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외에 다른 곳에는 어떤 역사적 자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냥 가십거리로 끝나고 만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여서도 그곳의 경험으로 끝나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매우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장소로 끝나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오히려 어쩌면 때때로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 라고 옛날에 머물러 있기 쉽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신실함이 더해야 합니다. 점으로 끝나지 말고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나 아닙니까?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으로 받은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함이 없는 경험이나 신실함이 없는 그런 감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그러한 일들에 신실함을 더해야 합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에만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 신실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해놓고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들었는지도 까먹는다면 조금은 어리석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묵상과 기도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내 삶의 평생토록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렇다면 내 삶의 어떤 방향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그 깨달은 말씀이 그 사람 삶 속에 신실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번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소동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몇 번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한 번, 몇 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나도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에 항상 신실함을 더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고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차례의 소낙비가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 내리는 그 이슬이 쌓일 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동은 최소한 2000km 이상을 걸은 동방박사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는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참으로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우리의 중심 속에 신실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잠깐의 가십거리 또는 잠깐의 소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참 진득하고 풍성하고 깊이 영향을 미치는 그 신실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 신실함, 오늘 깨달은 그 깨달음이 계속되는데 평생에 이어지는 그 신실함들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 신실한 소동이 날마다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